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백보자 심판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백보자란 희고 큰 보자, 그것 때문에 이제 백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크고 흰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의자는 의자인데 좀 뭐 그럴 듯하고 장식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을 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이렇게 책상처럼 되어 있는 보좌에 그 책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도 있지만 또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것으로 봐서 각 사람이 살아온 모든 행위를 적은 책도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설마 책이 있겠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요즘 보관할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당시에도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표현이 뭐합니다면 영상으로 할 것 같아요. 영상으로, 입체적 영상으로, 3D가 아니라 4D 영상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쫙 이렇게 정리한 기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상상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지만, 이게 일종의 살생부 같은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이 뭐겠어요? 불로 된 못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용광로 같은 거 보세요. 화산 구멍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여기에 사망과 음부조차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조차도 여기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어쩌면 삼켜버리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아시죠. 근데 이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최후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여지죠? 그걸 알 수가 있죠. 크고 흰 보좌, 크고 묘사를 한 거예요. 크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요만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또 희고 그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약간의 재판정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바로 그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으나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다 정해진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오늘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아유 죽으면 그 말이지 뭐 알게 뭐야, 무책임한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과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죽지 않아요. 사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계속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죽지 않아요. 이 사람들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얘기. 근데 살았어요. 표현이 뭐가죠?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가지고 이제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도로 살려낸다고 그랬어요. 도로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도로 내놓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 앞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산 자든 죽은 자든 일단 이 보좌 앞에 서야 돼. 다 서야 돼. 누구도 없이 서야 돼.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서 큰 자, 작은 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큰 자는 뭐겠어요? 몸집이 큰 사람을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권력 있고 돈 있고 높은 자리 있고 귀족이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큰 자든 작은 자든 예외 없이 또 차별 없이 모두 다 주 앞에 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자들도 일단 주 앞에 서요. 우리도 씁니다. 그 앞에 선다고요. 다 서. 이런 면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고 균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하거나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알아도 애써 회피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없다고 엘리베이터에다가 4라고 안 쓰고 그걸 피해. 그래서 나 헷갈려 죽겠어. 왜 3에서 5로 뛰는 거예요? 4를 빼니까 당황스러워 죽겠어요. 실제는 4층인데 503호 이렇게 나와요. 나 참 진짜 바보 같은 어리석음. 4라고 굳이 쓰고 싶지 않아서 F라고 씁니다. 그것만 영어로. 그 4가 넉사자지 죽을 사자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첨단으로 빌딩을 짓고 건축을 하는데도 앞에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에다가 돈 찔러놓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 진짜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음을 피하고 외면하고 자기들도 결국 죽어가지고 화장장에 가서 묻힐 건데 우리 동네는 화장장 안 돼. 우리 동네는 공동묘지 안 돼. 뭐 이런다니까요.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저는 이 장례식장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면 오늘도 아주 성실을 이루는만. 오늘도 또 죽었구만. 아주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틈이 없구만. 이러면서 불이 1, 2, 3, 4층까지 켜 있네. 명절이고 뭐고 가리지도 않는구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가면서 그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옥상에 가서 담배 뻑뻑 피고 온갖 검은 입 입은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매일 봅니다. 매일.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뭘 그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무슨 죽으면 빠져나갈 방법이나 구멍이 있을 거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백보자, 그 주님 크고 큰 보자 그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온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있죠. 아무 기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좌에는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책이라고 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책은 알겠어요. 생명책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다른 책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책이 뭔지 짐작이 가요, 저는. 그것은 뭘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요? 이건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즘 영상을 갖다가요, 손톱만한, 요즘 너무나 기술이 좋아가지고 손톱만한 그 조그만한 그 USB 칩에다가 영화를 갖다 뭐 100편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영상을 100편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만한 데다. 그러니 뭐 하나님은 어디다 뭐 방법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거 필요하겠어요? 우리 눈으로 본 거 다 우리 기억으로 살려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요. 요즘은 웬만한 시설에도 보안을 위해서 영상으로 녹화하는 거 이런 보잖아요. CCTV 녹화 중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 영원히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용량,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열흘, 뭐 한 달.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계속 보관하겠어요? 그래야지 무슨 범죄 사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걸 짚어가지고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숨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인공위성이 김정은이 뭐가 하는지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이고인지 어디 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볼 30cm까지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숨습니까? 땅 속에 숨으면 되지. 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멍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다 추적이 요즘 가능해요. 다 추적이.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거는 하고, 제가 그 소스라치게 놀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2층 베란다에서 왜 하나님이 들여다봐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하도 뭐 CCTV가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자동차에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게 범죄 수사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 차들이 세워져 있으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걸 쭉 도로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경우 차가 다 수거만 하면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다 녹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인데 자신도 안다면 하나님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기록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 약속했어요. 지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실토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그 회개한 내용을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 장치에서 사라져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특징은 생명책이 생사의 갈림이 된다. 생명책이 생사의 갈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영원한 지옥이죠. 생명책의 기록 여부가 영원한 생사를 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살생부 같은 것이죠.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살릴까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가 비유해서 설교한 적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유명한 예화잖아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평생 남한테 빌부터 먹고 빌어먹고 살았어요. 거의 개 취급당했어요. 개와 동급이. 개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핥았어요. 거의 개랑 같이 산 거죠. 개 취급당한 거죠.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비유예요. 분명 부자도 세상에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부자가 이름이 없겠어요? 거지도 이름이 있는데? 맞죠? 분명히 부자도 뭔가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은 자기를 부르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뭐 태코도 있고 뭐 그 벼슬 하면 또 뭐 거기에 붙여주고 우리도 보면은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자기 최고 높았던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직분을 부르기도 하고 뭐 태코를 부르기도 하고 뭐 호를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 조선시대 왕 이름이 있었어요. 이씨거든요. 오얀 이씨, 이조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뭔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태조, 세종, 영조 이렇게 부르지 누가 이름을 불러요. 왕 이름을. 그렇게 높은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자기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천국에 가서 이름 안 나타나요. 그냥 부자였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은 사망과 음부마저도 삼켜버리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음부는 알고 봤더니 그냥 임시장소였어. 가만 보니까 이건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불못이 진짜예요. 진짜 다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둬놨던 데서 다시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음부도 참 괴로운데 춥고 어두고 슬픈데 다 다시 나와가지고 진짜가 따로 있어요.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다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던져지는 곳이죠. 여기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요. 불못에 던지면 다 태워지고 소멸되고 타들어가가지고 없어질 것 같죠. 이것도 상징이라니까요. 불같은 고통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고통이 뭐냐 그러면 불타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타는 고통. 그런데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걸 보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날이 오는 거.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은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덤을 파보니까 뼈만 남고 해골만 남아가지고 죽으면 없어지는 걸로 되고 백골이 진토되고 뭐 이래가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육체는 그럴지 몰라도 영혼은 안 죽는다고요. 다시 토해내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을 몸으로 또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렇지만 그 몸은 영원히 고통받을 몸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들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을 뿐이에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진리예요. 사람들은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특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를 적을 때 뭐라 하냐면은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약 발라주고 소독약 이렇게 발라주고 그냥 무슨 이렇게 발라주고 진통제 발라주고 뭐 이런 용도로 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다 직면하고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똑바로 쳐다보고 그 말씀 앞에 반드시 회피하지 말고 싫은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건 좋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 얘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고요. 전 믿어요. 이 말이 그대로 믿어요. 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책에 모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맞잖아요. 여기 기록된 다 행위대로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아까 인용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모두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은 죽지 않아요. 다만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지 육체로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을 이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죽기 전에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어차피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얼마나 사느냐면 다 죽는다니까요. 예외 없이.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있어요. 뒤가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기회는 여기 살아있을 때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벼룩뛰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이만큼 했니 저만큼 했니 우리는 막 서로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미달.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의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는데 괜찮아요. 그럴자라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둘째 사망 당하지 않고 천국의 생명체의 기록에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찬양하겠습니다. 46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이 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가 살아온 행위대로 근거해서 심판을 받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름이 있어서 천국에 가게 됐지만 생명책이 없는 자는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누구도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두 번째 죽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며 영혼권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딱 그때뿐이에요.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영혼권에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세명 날리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리노에.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세명 날리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은밀하게 행한 모든 행위까지 다 기록하셨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아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고 살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도 역시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영원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허송세월하지 않냐고 의미 있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